사람은 다 자기 유리하고 자기 편리한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얼마나 될까?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보기 따라 다르지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구원해야 할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 송구스럽게 예수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귀한 존재다. 옳지, 시작.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났다고 예수님보다 귀한 존재일까? 잘난 게 아니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해요. 나는 장동건 씨보다 못났어. 난 인정해. 참 장동건 씨는 내가 봐도 잘생겼어. 그거는 일반적 얘기고, 우리 엄마는 장동건 씨 열을 못해도 너만 못 얻어야. 맞아요, 틀려요? 왜? 우리 어머니 나를 뭐 하니까? 인간의 가치가 가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랑 속에서 가치가 나온다. 그렇지, 시작. 그러니까 무지하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났는데 미워하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느 게 다? 바로 그 얘기야. 가치라고 하는 게 자체의 가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 속에서 가치가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뭐를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죽은 것처럼 너는 그를 구원하려고 죽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돌아가신 것처럼 나는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야 된다. 옳지, 시작.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건 맞지만 나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것도 없어. 그냥 밥만 좀 사줘도 구원해야. 목사님, 참 나는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를 위해서 10원도 안 쓰니까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이요, 밥만 좀 자꾸 사줘 보세요. 그리고 교회 가자고 하면 거의 따라옵니다, 진짜. 10원도 안 쓰고 전도하려니까 안 되지, 진짜로.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 쓸 때 하나님이 그걸 놔두겠냐고 축복해 주시지.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지난주에는 내가 오죽하면 교인들한테 이런 인사를 한번 시켜봤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고, 1년 내내 한 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자, 옆 사람하고 1년 내내 한 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옳지, 시작. 뭐래요, 그 사람이? 힘들어? 힘든 게 아니라 희생을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는 진짜 내가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알고 지옥 가는 영혼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옳지, 시작. 어쩌면 나는 이렇게 기도가 지혜로운지 몰라. 말을 바꾸면 지옥을 갔을 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장 목사님 어떻게 지옥을 나오셨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옥을 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옥에서 내가 방문을 했을 때 나를 알아보, 쟤 누구냐 몰라, 이래야지. 아우, 장 목사님이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왜? 나를 아는 사람은 다 어디를 가야 돼? 바로 그 얘기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도 제가 좋은 기도를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알고 지옥 가는 영혼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옳지, 시작.
그러니까 내가 그를 구원하려면 그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크리스찬들이 나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랑 받고 안 줘. 나빠. 사랑을 받았으면 줘야 되는데 사랑을 받고 안 주는 거야. 사랑이 흘러가지를 않아. 그걸 나쁜 놈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뭐보다도 귀중하다. 천하보다도 귀중하다. 이 천하보다도 사람은 귀중하다. 이게 인간이 제대로 된 정체성입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중한 존재다. 옳지, 시작.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준 정체성이고, 마귀 귀신은 너 같은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심어줘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내가 누누이 얘기해줘. 감정을 믿지 말라고. 우리 흔히 하면서 이런 말이 좀 힘들면 하고, 목사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어요. 웃기고 있네. 그렇게 살아도 사는 게 낫다. 그럼 내가 그래서 말을 만들었어요. 지구상에 있는 73억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모든 질병과 모든 빚을 다 혼자 떠질머지더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 할렐루야. 알지도 몰라가지고. 여자들이 부부가 흔히 목사님 이렇게 사느니 헤어지는 게 낫다. 웃기고 있네. 그렇게 살아도 사는 게 낫다. 몰라서 그래. 이게 몰라서. 그 왜 그러냐? 감정을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 감정만 갖고 사람이 이성을 갖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성의 인간의 가치는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왜 죽냐 그 말이요. 바보같이. 네 존재의 가치를,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요. 너 같은 건 죽는 게 낫다, 그건 마귀 귀신의 관점이야. 그러니까 귀신의 관점으로 보니까 나 같은 건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도 뭐 하는 게 낫다?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돌아올 때 내가 까먹은 돈보다 내가 귀중하니까 돌아왔어.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요. 이렇게 까먹느니 나 같은 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만약 거기서 자살을 해서 죽었다면 그거는 누구의 관점을 가진 거요? 마귀 귀신의 관점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것 같지만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걸 아는 거야.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아이고 세상에, 사람이 누가 도와주는 존재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가 나, 사람이 나. 내가 천사보다 낫다. 옳지, 시작.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 이하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선자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리라 하셨는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날에 홀은 공평하오니. 그러니까 아들은 보좌에 앉을 존재지만 천사들은 수종드는 존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낫다. 바로 이러한 존재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천사가 수중드는 존재요, 그런 의식을 갖고 살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될까, 그지? 그런데 이게 귀신의 사고를 가지면 나 같은 것은 왜 사는지 내가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냥 밥만 축내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건 완전히 누가 준 생각이요? 그런 마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살아, 귀신이 주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살아.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천사는 야, 이건 인간이고, 천사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자, 한번 내가 물어볼 때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나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손 내리시고, 나는 솔직히 천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귀신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러면 나는 솔직히 귀신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손 내리시고, 나는 솔직히 귀신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얘기할게요.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 손 내리시고,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똑같은 질문을 교회당에서 물으니까 다 그렇게 대답하죠. 세상에서 물으면 답이 또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귀신이 없다. 귀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면 누가 좋을까? 귀신이 좋지. 그렇지. 천사는 없다라고 생각하나 천사는 있다고 생각하나 그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귀신이 있다 생각하는 것과 귀신이 없다 생각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와 마찬가지냐면은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없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을까? 왜? 아무리 활동옥을 다녀도 간첩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활동하기가 좋겠지. 그지. 그렇지. 똑같은 원리로. 그런데 지금 세상이 안타까운 것은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어. 그런데 실제는 간첩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언제부턴가는 간첩 신고라는 말도 없어졌어. 다 있다고 하는데 신고를 안 해. 에? 너무 많아서?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아니 간첩이 너무 많으면 신고를 해서 다 잡아내야지. 그런데 드문드문 간첩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 뭔 여자도 군에 가서 한 여자도 간첩이었고 뭐 누구 교수도 간첩이었고 이렇게. 그런데 왜 간첩을 신고하자는 말이 없어졌을까? 이게 언제부턴가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좀 뭔가 이상해졌다. 이거 좀 이상해졌다. 예. 그것이 현상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귀신이 없는 줄로 알고 살아 사람들이. 예. 그러면 귀신이 없다는 말은 귀신이 단순히 없다는 말 같지만 누구도 없다는 말이고 천사도 없다는 말이고 나아가서 누구도 없다는 말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영적 존재를. 예. 그러니까 신도 없다, 영적 존재도 없다. 그리고 뭐만 있다? 인간만 있다. 그런데 그런 걸 아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인식과 상관없이 그분들은 존재합니다. 쉽게 해서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믿든 안 믿든 그분들은 있어. 두 번째, 이런 영적 존재들은 인간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이 있던 세계는 있었어도 인간이 있다가 신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요. 우리만 그분들의 말을 못 듣는 거지. 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귀신이 없다면 그 수많은 무속인들은 뭘로 무속인을 하는 거예요? 에? 물론 무속인이라고 해서 다 귀신 들려서 하는 건 아니야. 철학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신들려서 하는 뭔 무당이라고 그래. 강신무당, 신이 내려서 하는 무당이요. 그 강신무당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한두 명이냐고 우리나라에. 그분들은 뭘로 하는 거냐? 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목사들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말은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목사가 돼.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알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편 14편 1절에 어쩌면 하나님도 저렇게 말씀을 지혜롭게 해놓으셨는지 몰라.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만 멈춰놓으세요. 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반대로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자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뭐하고?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만. 하나님이 지금 인생을 뭐하고 계셔?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 다음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걸 보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없다. 왜 하나님은 없는 게 좋겠다고 그럴까? 악을 행하니까. 아버지가 착한 애는 칭찬하고 돈 주고 잘못 온 놈은 두드려 팬다고 해봐. 그러면 칭찬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계시면 좋겠지. 두드려 맞는 아들은 지가 행동을 고쳐서 아버지가 계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 행동은 고치려고 안 하고 아우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하, 인간이 지가 고치려고를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우 나는 뭔 말을 왜 이렇게 막 지혜롭게 잘하나 몰라. 내가 뭔 말을 하면서도. 자, 시편 2편 4절을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위에서 뭐 하신다고? 웃기고 있네 이 자석들, 그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도대체 천사는 뭐냐? 이 천사는 뭐냐? 내가 너무 놀란 게 신학 사전에서 찾은 게 아니고 일반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말을 지혜롭게 잘 써놨나 몰라요. 천국에서 상제를 시중하며, 상제가 누구요? 하나님. 근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 안 써?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제를 시중하며 또 상제의 사자로서 인간계에 파견되어 신과 인간과의 중계를 맡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며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달해 주는 자를 천사라고 한다. 어쩌면 이렇게 잘 썼나 몰라 답을. 내가 들어볼 때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썼어. 아하,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뭐 해주신다? 연락해 주신다. 그게 성경에 딱 나와.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가 받아서 올린다. 천사가. 자, 원리를 터득하세요. 시작. 원리를 터득하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 내가 포크레인을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걸 보면서 꼭 포크레인을 보면 우리 팔뚝의 원리를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 이렇게 드드드득 드드드득 이렇게. 그러니까 팔뚝을 보고 뭐가 나왔어? 포크레인 나왔어?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항상 뭐를 피웠어? 향을 피웠어. 그 향을 계속 피웠어. 그 향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게 누구의 사명이요?
제사장의 사명이요. 제사장의 사명은 향을 꺼뜨리지. 근데 이거는 구약시대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 향이 뭘로 바뀌어버렸어? 기도로. 그래서 이제 제단에는 뭐가 꺼지면 안 돼. 기도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제단에 와서 기도하게끔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향을 피우듯이. 그런데 그 향을 피우는 것이 우리 교회만 하는 줄 알았더니 무속인도 하고 절간도 그렇게 향을 피워놓더만. 처음 듣는 얘기요? 그러면 절이나 아니면은 무속인이나 왜 향을 그렇게 피울까? 에? 아니 왜 향을 피울까? 꼭 맞는지 나도 몰라. 내가 들은 정보로는 그 향을 피워서 연기를 자욱하게 해놔야 이 귀신이 연기를 스크린처럼 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좀 신빙성이 있는 게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귀신을 등장시킬 때 보면 꼭 그래. 연기를 피우고 안개를 피워. 그래서 잘 보세요. 햇볕이 쨍쨍 쬐는 맑은 날 오후 2시에 귀신이 이건 없어. 이건 영화에도 없고 드라마에도 없고 전설의 고향에도 없어. 그 다음에 실제로도 그래. 그래서 낮에 대낮에 귀신이 현현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일본하고 영국이래요.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요? 섬나라야. 그러니까 섬나라는 낮에도 뭐가 올라와? 물 한 개가. 그러니까 영은 그냥은 이게 현현이 안 되는데 뭐를 타고? 연기. 그런데 꼭 그거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물론 뭐 아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는, 내 말이 꼭 틀렸다고는 네 말은 꼭 맞냐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이 담배를 피우면 뭐가 계속 나가? 이게 아주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항상 나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봐요. 담배를 내가 피우면 피우고 내가 안 피우면 괜찮아. 근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못 끊는 건 내가 아니잖아. 이해가 돼요? 내가 피우고 싶어서 피우고 내가 안 피우고 싶어 안 피우면 된다고. 근데 내가 그러니까 나는 안 피우고 싶은데 피울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거를 세상에서는 중독이라고 그러고, 영적으로는 이거 악한 귀신한테 사로잡힌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은, 그 말이 꼭 틀렸다고는 네 말은 꼭 맞냐 그 말이지. 자, 말을 바꿔서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고 내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으면 괜찮아. 나니까. 근데 아무리 안 먹는다고 하면서도 먹는 건 내가 아니잖아. 그거를 세상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고, 영적으로는 술귀신한테 사로잡힌 거 아니냐. 내가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면 나야. 근데 안 간다 하면서도 자꾸 가는 거 내가 아니잖아. 그지? 나는 안 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는 바람났다고 그러고, 영적으로는 음란 귀신한테 사로잡힌 것 아니냐. 자, 화투를 내가 치고 싶어서 치고 내가 안 치고 싶어서 안 치면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근데 안 친다 하면서 치는 건 내가 아니잖아. 그것을 세상에서는 도박 중독이라고, 영적으로는 도박 귀신한테 사로잡힌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생각을 한, 이 생각이 꼭 틀렸다고 한다면 네 생각은 맞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어떤 일은 둘 중에 하나인데, 성령의 역사든지 귀신의 역사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하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모르고 귀신의 역사로 하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이 아니니까. 자, 성령의 역사로 하는데 내 마음이 아닌 사람은 노래에 딱 나와 있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내가 몰라.
꿈 같은 구름 타고, 그봐, 구름 타. 천사가 미소를 짓는, 이봐, 천사가 미소 짓는 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닌데 그건 좋아. 그런데 내 마음이 아닌데 안 좋은 거 있어.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 줄을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아니, 잘 보세요. 내가 싫으면 누가 좋아? 그것이 혹 귀신의 역사는 아닌가? 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죠. 왜?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이 아니거든. 그래서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연락시킨다는 이 말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뭐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얼굴을 항상 그러니까 애들도 뭐가 있다? 천사가 있다. 그러면 그 천사가 왜 하나님을 자꾸 뵈러 가? 그 애가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애들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천사는 우리를 뭐 해주시냐?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요?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저희를 어떻게?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우리가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면 대통령이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누구를 시켜가지고? 비서관이나 누구를 다 시켜서. 할렐루야. 하나님도 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이 활동했던 역사들을 성경에서 제가 아주 한 7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누가 가서 구원해줘요? 천사들이. 창세기 19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하는데 롯은 거기 살면서도 그것도 몰라.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말로 살린 게 아니라 뭘로 살렸어? 기도로. 창세기 19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그만 저기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써놨는데 나는 저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옳지 시작. 자, 여기서 나온 중요한 말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시작.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말이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거를 복음성가로 옮겨놓은 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